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에 실력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에 실력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길 정도의 치명적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후 그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7개월 동안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바른 회개와 각성 이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능력으로 스스로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도 그것을 신기해하게만 여길 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모르기에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무슨 기회처럼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징계를 받는 삶을 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바라는 대로 법궤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 각성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찮으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그 법궤를 보내버리는 식의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봤죠. 자,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이 백성들은 20여 년의 세월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예요. 계속 이 블레셋이 와서 짓밟고 때리고 괴롭히는데도 그냥 맷집으로 끝까지 버텼던 거죠. 하지만 그 시기 또 사무엘은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 시기 동안 블레셋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늘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나면 또다시 자기 뜻대로 가던 그런 사사기 패턴의 삶이어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통해 바른 길로 돌이키시고자 막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죠.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무엇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런 것에 대한 회개죠.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건 이 세상처럼 산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명이 앞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욕이 앞선 거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사욕이 앞서니까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도 자기가 부르는 종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보이는 삶의 형식은 시내산 율법, 그 법도의 정신을 따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오해했고 자기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러 신들도 더불어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탈을 쓰고 성도의 탈을 쓴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양복 입은 무당 같은 목사, 그런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전보로 다니고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동원시키려고 하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세상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다라는 건 결국 가라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하셨던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이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성도들이 죄악으로 완전히 치우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그래 심각한 거긴 한데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건 이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고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과 혼합되는 거. 그러니까 살아가는 겉모습은 뭐 교회당 중심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독교 용어 쓰고 봉사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삶의 속은, 삶의 그 가치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혼합의식, 이중적인 삶의 태도, 이거는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함정인 거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잘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얘기를 보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냥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지금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들이 이제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얘기를 적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은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러니까 혼합주의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태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보냄을 받은 사명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성경은 그래서 메시지 중에 많은 얘기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세상이냐 여호와냐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지금 돌아오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던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더 이상 그것이 너희를 주도하지 않게 하고 마음 나누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만 돌아와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 혼합주의, 이원론적인 문제인데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음대로 하고 약속도 마음대로, 봉사도 마음대로, 기도도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 지금 사실 이게 사사시대 문제였는데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언약 백성된 이 정체성은 없고요. 그저 예수가 자신의 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이런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을 처음부터 어디로 이끄셨어요? 말씀 앞으로 이끄실 거예요. 신의 산으로.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가치를 심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경우도 다른 게 아니라 종교 일에, 교회의 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를 이런 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다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금송아지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국 하나님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이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될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는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 2계명이에요.
이건 사무엘이 말하듯 뭘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혼합적인 삶, 이중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면 다 끝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1, 2계명, 10계명의 말씀은 난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쭉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분석해보면 기독교 안에서 지금 가장 크게 성행하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장 빨리 발견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점검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이 어디로 투자되고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면 분명하게 그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 명령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라, 채워내라, 변심시켜라, 변화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단 시위하듯이 이미 결정은 내가 다 했으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은 보증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고 네가 가서 이래라, 하나님 네가 이래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솔직한 양심으로 잘 되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제 1, 2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만든 결과를 외치고 있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신해산 약속 이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시되는 곳에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잃어버린 곳에서는 당연히 생기는 그런 죄악들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만드는 무섭고 교묘한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욕심과 본능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교회당에 있고 나는 늘 말씀을 핀다고 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결국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말로만 깨닫고 뉘우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된 자리에 서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보냄을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너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 앞으로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가 준비한 약속들을 따라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 만든 공동체에 헌신된 자로서 이 공동체의 약속을 따라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바꾸고 주무르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약속하고 행해가는 것들을 자꾸 예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하기로 했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바르게 하나 돼 나갈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전 바빠요. 힘들어. 이런 것부터가 다 결국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방향을 잃죠. 추락하고 마는 거. 여기 잊지 마시고 한 교회 식구가 됐다면 서로 약속한 대로 함께 힘써서 주신 이 약속을 잘 이뤄가고 재밌게 읽어가고 좀 즐겁게 읽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에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블레셋이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들어요. 이런 소문을 듣고 전쟁을 또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저 백성들 한번 뭉치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근데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싸움에서는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승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아서 된 결과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그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마음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지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이었다면 이런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리더십이 좋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사무엘이 있던 4장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뺏겼잖아요. 근데 이번 7장에서의 전쟁은 블레셋에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바르게 서서 그 약속 가운데 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냐 패배냐의 성패 여부는 어디에 있어요? 군사력, 국방력이 아니라 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그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된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블레셋 같은 경우 철을 잘 다루었다고 그래요. 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철 기술자들을 다 그냥 죽이거나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나타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기가 좋았다. 신식 무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초강대국들이 있죠. 이런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데 인도, 일본 이런데 지금 막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에나 해당되는 그 돈들을 막 국방부에 쏟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이 지구의 경찰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슨 어떤 대행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듯이 그런 초강대국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전쟁 승패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기의 힘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 인류 강대국이라고 해도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추구하는 자들의 가치를 보세요. 하나님의 가치에 빗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해봐야 200년, 300년 됐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나라가 그 끝이 어떨지 확실히 보이는 거죠. 얼만큼 신무기를 개발했느냐, 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느냐,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위협적이긴 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 여부는. 여러분 나중에 살피겠지만 우리가 신바벨론이 등장하는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억류하고 그런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실제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그런 나라로 사용된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 강한 바벨론이 100년 안에 끝났어요. 지금 초강대국 미국이 100년, 200년, 100년 넘었죠. 200년이라고 어쩌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나라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길 가운데 그 가치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듯이 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도리를 주셨는데 이 도리가 빗나갈 때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 역사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4장에서의 전쟁 때 언약궤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예사로 무시하는 이 조폭 같은, 그 성전의 여자들을 성탐욕을 벌였던 그 제사장, 홈리아 비느하스가 있었죠. 또 거기에다가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그때 당시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이용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말씀대로 됐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28장 15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25절 주께서는 너희를 맞아 싸우는 적에게 너희가 패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이다. 근데 7장에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뭐라고 하냐, 28장 1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간다면, 오히려 적들을 우리가 7길로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하나도 다른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특히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럼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분별이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이 법도와 규례의 의도를 알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기억하면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게 보여요.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믿노라 말은 잘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마음대로 살다가 삶에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늘 버리지 않고 있었던 그 거짓된 우상들을 다 땅속에 묻고 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에만 멈춘 게 아니라 듣고 깨닫는 데만 멈춘 게 아니라 그렇게 혼합된 삶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실제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죠. 물론 이제 이들이 완전히 성숙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막 변화하겠다는 첫걸음을 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천둥과 벼락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하늘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기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보고도 사기가 충천하는 거꾸로 반대 적들은 블레셋의 적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걸 보고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그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이 100명을 일당 100, 일당 1000 하는 그런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때 나타나는 이 기적은 은사 집회나 합심해서 시위를 벌일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토 대회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모든 삶에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슨 주고 받는 공처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받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면 여기 쫓아주고 이쪽에 확 하면 저쪽에 쑥 쓰러지고 저쪽에 손을 확 밀면 이쪽에 확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간절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언약 백성된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이런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대로 사는 삶은 우리를 결코 재미없게 만들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아주 이 세상을 탐험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자유처럼 보이는 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사는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죠. 오히려 그렇게 욕심대로 살고 살아보세요. 본능대로 살아보세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죠. 동물의 세계가 돼요. 그럼 결국 속박당하고 힘있고 지금처럼 돈 있는 몇몇만 위에서 짓밟고 짓누르고 지들은 편리하게 배불러 터지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에 깔린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삶,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정체성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심지어 불안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 순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고자 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려고 하면 분명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정말 내 불안하고 두려운 삶 속에서 그런 진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진심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을 해도 금세 지칠 수 있고 욕심을 따라 빗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호언장담한 것만큼 못할 걸 아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 그대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낮고 현실의 삶에 어려움을 핑계대고 하나님 뜻대로 서는 길을 회피하고 미루는데 사실 삶의 현장을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한 욕심스럽고 탐욕스러운 삶은 자신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세워가시며 사명의 길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핑계와 변명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언약 백성된 자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늘 내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실력 없음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교묘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핑계와 변명을 대며 회피하는 불순종의 삶의 뿌리에는 우리의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서 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자각과 고백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지 않으며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인 것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 또한 우리 주님과의 약속대로 그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나의 중심이 오직 주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